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계속 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삼다락방의 모델이다. 이 다락방이란 단어는 오늘 12절에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좀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물론 메시지 중에 나왔지만 이제 이 부분을 실제 응답받도록 해야겠다 해서 좀 오늘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서론에서 한 가지를 꼭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걸 자랑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그 중에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일부러 약해질 필요 없고 일부러 내가 막 겸손처럼 내가 막 어떤 부족한 걸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그거는 오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기회입니다.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조건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다. 내가 조건이 좋고 안 좋고도 상관없다. 지역이 좋고 안 좋고도 아무 상관없다. 마가 다락방에 굉장한 문제가 있던 그곳에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제가 이걸 확실히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 배경이 없다, 더 좋아요. 아무 나는 잘하는 게 없다, 더 좋아요. 나는 너무 지금 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 정말 해결 안 되는 문제, 오래된 거다, 괜찮아요. 여러분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입니다. 3다락방의 첫 번째가 뭐겠죠? 개인 다락방이다. 자, 이 개인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는 건데,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는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 계속 메시지를 제가 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키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을 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거예요.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자, 다 떠나서 성경구절 딱 하나만 쓸게요.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요, 이 부분을 내가 안 믿는다라는 말은 지난 수요일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동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정말 알아야만 다 함께 돼요. 자,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안 믿어지고 인정이 안 되면 나머지 게 다 안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 기도, 말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유아 세례 줍니까? 소용없는 짓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가 없다면은 목사는 제일 사기꾼이요. 천국 지옥 없고 영혼 없고 하나님 없고 마귀 뭐 귀신 성령 다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없다면. 그런데 있다고 말하는 저는 사기꾼이요. 거기다 헌금까지 걷어서 모르는 사람 목사가 다 쓰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목사는요, 사기꾼이요. 이거 없다면, 실제 그래요. 이게 없다면은 그야말로 직업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있다면은 인간만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배, 기도,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눈이 열려야 다 함께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처음 만나서 양육하는 사람한테 제목을 뭘로 했냐, 10번 만나기로 했는데 첫 번째가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다 찾아서 같이 읽어봤어요. 자, 다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요, 개인이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거의 한 번도 안 읽어봤을 겁니다. 거의 한 번도 안 찾아봤을 겁니다.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중에 여러분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요, 흙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dirt라는 단어, D-I-R-T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 Y 붙으면 dirty에서 더럽다. 근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먼지라는 단어, 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 비밀이 없다면은 사실은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니까. 이거 모르면은요, 아무 힘없는 존재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면요, 하나님의 형상 비밀을 알면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요, 가장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부분이 실제 말씀으로 안 믿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영적 문제, 뭔 얘기냐고. 그게 영적 세계가 없는데 영적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영혼이 없는데 영적 문제가 왜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개인에겐 영적 문제로 지금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 와 있는 건데, 영적 부분이 자기가 인정이 안 되고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수요 예배 때 얘기했죠. 어떤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 부분 알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근데 이 부분 모르고 그 속으로 안 들어가면 그 사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해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 못 깨달으면 그 사람 평생 못 고칩니다. 절대 불가능. 그런데 이거 알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절대 가능. 저는 이거 확실히 봤어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이 부분을 말씀으로 확실히 내 것으로 딱 정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요, 자, 이 부분이 딱 되면 그때에 이 말씀이 이해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여러분요 14절까지. 예수님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자, 이 부분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같다,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자세히 보라니까요. 오늘 오후 예배 들으신 분은요 진짜 인도 잘 받은 분들이에요. 안 드리다 드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드리다가 오늘 안 드린 분은 진짜 인도 못 받는 분이에요. 여러분요 보세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 세례 요한 같다 하죠. 세례 요한은요 이겁니다. 가장 말하면요 율법주의입니다. 육신적으로 맞다 안 맞다, 된다 안 된다 막 따지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 가면 다 잘못하고 막 괜찮고 법도 어겨도 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자꾸 따지고 율법주의 맞다 안 맞다, 그거는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바르다, 법 없이 산다, 그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크게. 그리고 엘리야 같다, 엘리야는 능력을 말하죠. 이거 말하는 신비주의.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비주의가 막 교회 가서 불 받고 막 방언하고 막 체험하려고 하는 그거였어요. 요즘은 뭐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요즘은 그런 게 덜한데, 저는 이 신비주의를 뭘 보냐, 굉장히 감정주의, 분위기주의, 이런 거 있죠.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내 마음이 막 뜨거워야 되고, 예배 드리면 내 막 기분이 좋아야 되고, 막 분위기가 뭐가 맞아야 되고,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거의 신앙생활 해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제가 볼 땐 좀 신비주의 쪽이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상한 무슨 체험을 했다고. 뭐 하나님 나보고 뭐라고 했다. 하나님 나보고 어디 가라고 했다. 하나님 뭐 저 남편하고 이혼하라고 했다. 하나님 뭐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다. 봤더니 결혼해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이렇게 가요. 나중에 이상해진다. 이게 정신병이죠. 이상해져.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되는지 아세요? 이제 막 나하고 다 맞아야 돼. 하나님도 나하고 맞아야 되고 교회도 나하고 맞아야 되고 내 기분 감정하고 다 맞아야 돼.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봐봐. 그래서 막 은혜 막 받았다가 좀 뭐 은혜 확 못 받고 내 기분 좋으면 확 하나님 믿다가 안 맞고 이런 식으로 와버려요. 이거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와요? 세례요한 같다. 그게 이제 박애주의 사상. 그러면서 마지막 선지자 같다. 이게 이제 합치면 이런 거예요. 인본주의. 굉장히 막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막 잘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영상에 늘 메시지 했잖아요. 내 자녀가 지금 서울역 가서 국수 얻어먹고 하루 3끼 얻어먹고 길에서 노숙하고 있으면 그걸 계속 하라고 국수를 줘야 되냐? 좁혀서 데려와야 되냐? 좁혀서 데려와야 되죠. 그게 정신병이죠. 지금 멀쩡히 부모 있고 다 있는데 일도 안 하고 그거 하고 있는 게요. 그 저도 몇 번 속고 예전에 그 막 감정주의에 빠졌을 때 오면 막 그거 돈 주고 했다니까. 그게 딱 제가 돈 갖고 어디 가나 했더니 바로 술집 가서 소주 사가더라. 그래서 내가 그거 알고 그 다음부터 안 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와서 제가 또 감정주의에 빠져서 얘기하고 막 자기 인생이 어렵고 막 힘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돈을 조금만 달래요. 차비해서 저기 막 부산 가고 해야 된다고. 알겠다고 주겠다고. 그 대신 복음 한번 들으라고.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구원의 길 다 전했더니 전에 얘기했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도 이 얘기 들었는데 그 부산 임마누엘에서 들은 거예요. 이렇게 다 다니면 듣고 돈 뜯어가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들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 사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런 것이요, 우리 안에 딱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하리만큼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이거 외에는요, 교회 안에 다른 거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 개인에게 영적인 이 데미지가 딱 와버리면은요, 못 일어납니다. 보세요, 여러분요. 어느 날 몇십 년 키워놓은 거, 그것도 왜 식목일날 저렇게 불납니까? 바람까지 다 불어서. 어느 날 인생에 영적 문제 오면요, 다 나가버려요. 30년, 40년 한 거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너무 뭘 막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놓고 볼 때 정말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외에는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 모든 축복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약속합니다. 크게 오늘 골로새서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요, 골로새서 메시지를 한번 쭉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다 읽어보고요, 찾아보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은요, 제가 얘기했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에게만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는데 그걸 회복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정리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할 때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치유되는 거예요. 약속합니다. 마음, 생각, 육신 그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으니까요, 이 그리스도 속으로만 계속 들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요, 녹취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선택하는 거, 어떤 문제, 사건, 사람 관계 딱 터져보면 알아요.
그러면 즉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즉시 율법주의로, 즉시 감정주의로, 즉시 인본주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이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사람에 대한 상처, 누구 이런 거요, 여러분 절대 그거 걸려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세요. 이건 무식하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 필요 없고 나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 있죠. 저 가신데 저거를 뽑아줘야 되는데 제가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저거 가신데, 어떤 분 보면 막 교회에 대한 막 이상한 생각이 있다. 목회자에 대한, 아니면 중직자에 대한, 아니면 반대로 성도들에 대한 이상한 오해, 자기 생각, 그런 거 되게 많이 걷더라. 저거 틀린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들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진짜 교회를 놓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까를 제일 고민하는 분이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중직자로 다 세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귀한 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혹 부정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게요 굉장한 내 속에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요,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이거를요 실제 여러분 것을 딱 찾아내셔야 돼요. 말로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매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저는 성경 읽는데요, 죄송합니다, 카 이래요. 무슨 술 먹는. 왜냐, 너무 그리스도, 골로새서 준환지관 읽는데요, 이런 비밀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비밀이 있구나, 이걸요 또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여러분이요, 그러면은요 계속 살아나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이제 두 번째 다락방 속으로 들어. 여러분, 이거 반드시 시작하세요. 우리 새 가족들은요, 아무 말 말고요, 강단 나오는 거와 중요하게 주는 메시지 가지고요 계속 한번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반드시 치유되고,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해결 안 돼도 그것 때문에 굉장한 역사 체험합니다.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돼요.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그 문제가 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십니다. 진짜 여러분이 한번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세요. 해보세요. 그래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이요 교회 다락방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답을 완전히 냈죠. 이걸 우리가 말하면 지금 이거 아닙니까? 1, 3, 8이죠. 그렇죠. 이건 뭘 말해요? 14를 말하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138을 가지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부분이 완전히 정리되고,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도의 비밀을 해보게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뭘 하냐, 다른 때 해도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계속 하면요, 이 답이 다 나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유 목사님 메시지 꼭 들으세요. 수요예배 저 없을 때 나오는 메시지 꼭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제일 되어지면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딱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그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사역자들은 예배 회복 먼저 하세요. 교회 일 많이 하는 분들은 예배 회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 하고 계신데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예배하고 은혜 받으세요. 뭘 많이 하지 말라니까요.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힘 얻어야 돼요. 왜냐? 지난주 수요 예배했죠. 이 예배는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자 4절에 보니까 뭐를 얻는 거예요? 3절에 안식한다겠죠. 쉼을 얻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치유. 그렇죠. 예배 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밤에 잘 때 다 치유되죠. 반드시 자야 돼요.
고문 중에 제일 큰 고문이 뭐예요?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이래요. 3일만 잠 못 자게 옆에서 계속 찔리면요, 없는 얘기도 만들어서 한대요. 고문 중에 제일 힘든 게 잘 때 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게 힘들었어도 자고 일어나면 힘나잖아요.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잘 때 치유 일어나듯이 여러분이요,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예배하는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날, 그날만 복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구분했다는 말이에요. 그날 6일 동안 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이 치유되고 힘을 얻는 날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걸 치유라면 요건 뭐예요? 영적 성령 충만하는 서밋으로 가는. 예배는 뭐냐? 치유되고 서밋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잡으세요. 그래서 이거 새가족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정말 우리 태영아 부모들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거다. 정말 여러분요, 이걸 제가 그냥 한다로 들으면 안 돼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라니까요. 자, 여러분요, 내가 이 축복 모르면요, 죄송한데 나이 들면 들수록 사역 많이 하면 할수록요, 나중에 자꾸 마이너스 돼요. 계속 여러분, 제가 이거 메시지 하고 하니까 막 같은 말 하고 뭐 다 그런 것 같죠? 여러분요, 이 영적인 힘과 이 비밀이 없으면요, 메시지 하고 나면요, 옛날에는 복음 없으면 허전해요. 공허해요. 힘 다 빠져요. 말한다는 게 굉장히 에너지거든요. 이 정신노동이거든요. 그냥 계속 몸이 마이너스가 나요. 그런데 이 비밀을 계속 누르면요, 메시지 하면 할수록 플러스가 돼요. 여러분, 유 목사님 지금 10,000명, 몇만 명 모이고 하죠? 엄청난 에너지 나가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죠? 엄청난 에너지가 나갑니다. 강단에서 설교한다, 엄청난 에너지 나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요 다 감안하고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 이 비밀을 모른다, 엄청난 에너지 나가요. 우리 장로님들은 알 겁니다. 앞에 쓴다, 엄청난 에너지가 나가요. 그래서 앞에 서는 걸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에너지가 굉장히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매주 사회 보고 매주 기도해라고 해요. 거의 다 안 한다고 할 겁니다. 왜냐? 엄청난 에너지가 나가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계속 사역하고 계속 일하고 계속 한다. 어느 날 자꾸 마이너스 돼요. 말하면 핸드폰으로 계속 방전돼요. 그럼 나중에 몸, 마음 다 무너지는 날.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몸을 플러스 시키는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여기에 생을 딱 걸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올 수도 하고요, 예배 드리는 날은요 모든 걸 하나님께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고요, 평일날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분은 하면 돼요. 안 되는 분은 좀 뭐 시간이 안 되는 못 하고요. 할 수 있으면 다 하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일이 안 돼서 못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거니까 얘기합니다. 남자분 박상로님이요, 오늘 새벽기도 나왔어요. 아마 8시 부산 그 전도학 생방송 들을 거예요. 9시 구역공과 들어요. 일부 예배 드려요. 사회 봐요. 장로님들 모임 기도했죠. 오늘 하죠. 또 하죠. 전에는 새벽 기도 나왔죠. 수요 예배 나오죠. 저랑 목요일 날 다락방 했죠. 같이. 그 금요 기도에 나오죠. 토요일 날 핵심 보죠. 주일 날 예배 드리죠. 여러분 그러면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거하고 일주일 날 간신히 나와서 앉아있는 거하고 그리고 가는 거하고 영적 상태가 어때요? 없다면, 이게 없다면 이건 전부 틀린 소리예요.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와 예배는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시간을 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얻는 거예요. 헌금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여기에요, 생을 딱 걸어야 돼요. 근데 좀 그냥 대충 하는 게 제 느낌인지 몰라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래서 아까도 장로님들 얘기했는데 새가족들은 아예 처음부터 가르쳐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뭐 하냐? 여러분이요, 이때에 여러분이요 나온 말씀을 가지고요 같이요 주일날 아니면 우리 성도들 포럼하고요, 같이 말씀, 포럼은 꼭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포럼하고요, 나 혼자 나에게 포럼도 하고요, 같이 또 포럼도 하고요. 이게 이거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영적 상태 무너지면 제일 첫 번째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예배요. 그렇죠.
와서 앉았다만 가는데도 제일 싫은 게 예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회 성도님들 만나기 싫어요. 장로님들 만나기 싫어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 싫어요. 왜냐? 포럼하고 하려니까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빨리 이속으로 들어.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거 하지 마라. 개인 다락방 확실하게 해라. 확실히 복음으로 담나도록 해라. 그리고 예배가 충분하다라는 증인으로 서라.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속으로 다 이때 말씀 모든 게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가지고요, 한 주간 맨날 같은 메시지 같아도요, 한 주간 계속 녹취하고 듣고 또 듣고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 메시지 계속 듣고 해보세요. 강단 말씀 계속 본문 듣고 읽고 쓰고 해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 주중에 해야 될 말, 해야 될 뭐 선택할 거, 결정할 거 다 나와요. 여러분의 업에 관련된 것도 다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말씀 속에 다 나옵니다. 그냥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하는데 뭐 하나님은 해주시겠죠. 요거 딱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확실히 딱 잡으세요. 이제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경제가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면 밥 먹고 삽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는 전도 못합니다. 성경 못합니다. 왜냐? 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10에 1조도 어려운데 2조 3조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 나 100만 원 번 거 가지고 지금 나 딱 생활해야 되는데요. 그건 일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잘 나오도록 했어요. 열심히 돈 벌고 모으면 돈 좀 벌도록 먹고 했어요. 먹고 살도록 만들어. 그건 일반 원리입니다. 그 일반 원리를 넘는 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헌금 발휘해라. 제가 따로 재직 세미나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오후에 메시지 좀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세요.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헌금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한번 보세요. 똑같이 벌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세계복음할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늘 모자라다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벌어도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헌금 발휘.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뭘 광고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인도를 받고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정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진짜 경제도요, 복음 경제 회복하세요.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 경제가 있죠. 복음 받은 자들에게 주신 경제 응답이 있다니까 그거 회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요, 제가 지금 돈 얘기합니까? 헌금 얘기합니까? 이게 돈 얘기로 들리면 그게 속는 거예요. 아, 목사님 돈 얘기한다 이렇게 들어요. 돈하고 헌금은 다른 거라니까요. 돈은 기부금입니다. 돈은 그냥 토큰, 내가 쓰는 그건 돈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많이 하라 적게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요, 복음 경제 해봐. 전혀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여러분요, 정말 이런 이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들 기도 제목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헌금 말고 진짜 세계복음화를 해서 응답받는 헌금도 시작해야 됐다. 그래서 제가 이름만 정했어요. WEC다. 이게 뭐냐? 월드 이반젤리제이션 클럽이요. 세계복음화 월드 이반젤리제이션 클럽 같이 모임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헌금하고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도록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RU를 놓고, RU는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운동할 제자와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학교입니다. RTS는 국내에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신학교입니다. RGS, RLS는 대안학교로서 렘넌트들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단체에서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제자를 키우는 센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은 당연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 WEC, 내가 이 클럽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생이 쓰임받아야겠다. 마음에 담으세요. 렘넌트가 직장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 말고 너도
WEC 이 클럽에 들어가라. 여러분요, 이게 할 수 있는 분은 자동이체 하세요. 이걸 제가 기본을 월 5만 원씩 딱 생각해요. 월 5만 원 회원. 그래서 이 세 군데로 우리가 나눠서 보내려고. 진짜 연금 받는 분들 있으면 자동이체 하세요. 그렇게 해서요, 내가 유언할 일이 있다, 내 자녀에게 너도 대를 이어서 이 클럽에 참여해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도록. 물론 한 달에 5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데 돈 다 씁니다. 제가 볼 때 제 사실은 이 얘기에 고민했거든요. 근데 너무 엉뚱하고 쓸데없는 데는 돈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데는 잘 안 쓰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경제가 어려워요. 늘 뭔가 돈이 자꾸 나가고요, 뭔가 잘 이 세계복음화를 해서 잘 쓰임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렘넌트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RLS에 혹시 메시지 하러 갈 기회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얘기하려고요. 여기서 애들도 알바를 시켜라. 그래서 경제훈련을 시켜라. 얘네들이 산속에 갇혀 있으니까요, 늘 택배기사만 봐요. 엄마 맛있는 거 보내달라. 우리 윤희도 그렇고 윤순 쫑커도 늘 택배기사. 그리고 엄마 돈 보내는 거만 봐요. 왜냐?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용돈 받아서 늘 쓰는 이거하고 뭐 받아서 먹는 거, 이 개념만 있지, 자기들이 어디 훈련해서 그걸 자기들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쓰고 헌금하는 훈련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메시지 주려고요. 제가 윤수윤이 여기 있으면 알바를 원래 시키려고 했어요. 중학교 이상 가면. 미성년자지만 그 전에 있던 그 앞에 주유소 있죠. 그 사장님하고 다 얘기를 해놨었어요. 그만 보낼 테니까 조금만 줘도 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몇만 원을 벌더라도 한두 시간을 해줘도 그거 가지고 네가 쓰고 네가 헌금하고 네가 해봐라. 전혀 헌금 교육, 경제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는 안 됐어요. 저도 그랬고. 그냥 카드 있으면 쓰고 어떻게 되겠지. 거의 그런 식이요. 이거 여러분요, 제가 볼 때 한번 심각하게 한번 뒤집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렘넌트들 그렇고 성도들도 이거 한번 심각하게 한번은 딱 인생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진짜 경제응답 받고 삶 바꾸고 싶냐? 두 가지를 나한테 맡겨라. 그게 뭐냐? 네 시간과 돈이다. 그러면 너 산다. 그럼 네 시간은 뭐냐? 이 속으로 들어가고 훈련과 예배와 메시지와 다락방 하는 속을 1순위더라. 그리고 돈 나한테 내라. 카드 나한테 가져라. 그전엔 그 사람 못 삽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대로 가요. 그 흐름. 자기 시간 계획, 자기 우선순위, 자기 돈 쓰는 거 그대로 가요. 특히 중독된 사람. 두 가지 안 뺏으면 못합니다. 두 가지 내면은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다 뺏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여러분 딱 쓰세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시켜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 막 돌아다니고 왔다 가고 늦게 오고 뭐 메시지 끝나면 뭐 다 하고 화장실 가고 막 그냥 좀 예배 그냥 가만히 처음부터 끝까지 좀 드리면 좋겠는데, 물론 화장실 가야 되니까 가겠지만 그 밥 좀 늦게 먹으면 괜찮잖아요. 그게 왜냐? 애들이 다 교육이 돼요. 돈 쓰는 게 다 교육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오늘 좀 잔소리인데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거 아이들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전혀 이런 훈련 안 되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좀 장로님들이 좀 답답해서 뭐라고 하는데 그걸 또 뭐라고 한다고 생각해요. 뭘 하지 못하게. 그게 아니에요. 예배와 여기에 좀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도울 김용욱처럼 목소리가 나오고 소리 지르니까. 여러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데 우리는 사역하면 다 반주 괜찮은데요, 제발 좀 성가대 할 때 일찍 와라.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전 30분에 와서 다 끝내놓고 2, 30분은 기도해라.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은 바뀐지 몰라요. 안 해요. 늘 아슬아슬하게 와요. 늘 아슬아슬하게 뛰어 올라가요. 제발 좀 기도하고 미리 와서 해라. 기술은 있으니까 해요. 그런데 전혀 영적 파워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미리 와서 기도하고 미리 좀 준비하고 미리 해라. 미리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안에서 해라. 이 말을 못 알아듣. 지금은 이제 좀 알아듣나 봐요. 그 막 헌신하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 여러분이요, 진짜 요대로 딱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여러분 새 가족들 좀 메시지가 셀 수 있는데요, 진짜 말씀 듣고 이대로 딱 시작해 보세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조금 될 만하면 움직여요.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 속으로 들어갈 만하면 딴짓해요.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뭐 할 만하면 또 어디 가요. 조금 더 이 속으로 들어가야겠는데. 여러분이요, 진짜 이 세 가지 다락방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딱 되어지면요, 내가 현장 다락방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쉽게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는 지역 있죠. 지역 뭐 거의 아파트 사시거나 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는 지역부터 딱 분석을 하세요. 진짜 내가 1번, 2번 되고 전도할 분은요. 그럼 보통 아파트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도 한 동에 한 60세대, 70세대, 많으면 100세대 돼요. 더 고층은. 그렇죠. 그러면은 한 400~500명 산다는 거예요. 한 동에만. 그렇지 않아도 100명, 200명은 살아요. 그럼 옛날로 하면은요, 큰 마을이요. 그렇죠. 옛날로 하면요, 뭐, 리 몇 개 되는 마을이요. 옛날엔 다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한 동만 살려도 돼요. 아파트 한 동에서만 말씀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그 현장 분석해도요, 굉장해요. 지금 우리 오스카에서 계속 하나님 연결하는데, 제가 오스카 처음 다락방 갈 때 이 오스카가 2000 몇 세대인데 다 복음 듣게 해야 된다. 그때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차집사님이 딱 붙잡더라고요. 12동인가요? 동이? 16동에서 16동에 있는 한 사람씩 해서 16군데 다락방을 한다. 그때 차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방석을 16개를 그럼 깔아놔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지금 조금 계속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보냈겠냐. 이제부터 현장 분석해라. 갑자기 전도하지 말고 내 아파트서부터 주변 사람 공부하면서 분석하세요. 조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러분에 있는 직장. 일단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요, 오늘 말씀처럼 업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달란트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일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 맡겨진 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안 하고 내가 무슨 전도한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내 하는 일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같은 얘기지만 공부해라.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분석하면서 뒷조사하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떤 상태고 저 사람 상황은 어떻고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해봐라.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반드시 옵니다. 아이들 가르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 분석하면서, 아이들 처음 받을 때 다 쓰잖아요. 기본 신상카드. 그럼 놓고 기도하고 체크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업을, 개인업. 그럼 더 좋죠. 역시 똑같아요. 개인업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업에 대해서는요, 제일 알아준다라고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산에서 와서 그 큰 교회 메시지 다 듣고 제가 확실하게 잡은 유일성이 뭐냐, 나는 영적인 메시지와 그리스도는 계속 말해야겠다. 그게 제가 여기서 붙잡은 유일성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확실한 걸 딱 잡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직장보다 개인업은 더 좋잖아요. 내 시간, 장소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불신자 살리는 말씀은 진짜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보세요. 급하게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시간표 따라서요, 하나하나 만나게 하고요, 붙이고 합니다. 학교도 확실히 합니다. 저는 이거 확실히 체험했어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요, 이 현장에 한 300군데 현장으로요, 이 말씀운동이요,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운동을요, 전 지역에 딱 확산시켜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다 시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군데씩 딱 시작하시고. 좋은 얘기니까 합니다. 제가 우리 이현옥 권사님 댁에 한두 번 딱 신방 가고 붙잡은 메시지가 있어요. 권사님은 상황상 다닐 수 없다. 불러드리는 다락방 하면 되겠다. 집이 또 딱 그럴 분위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명씩만 불러드려라. 권사님 집에.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주 5일 근무제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5일만 해요. 그럼 일주일에 5명, 5군데 다락방. 그걸 아침에 1명, 오후에 1명, 힘들지만 하루에 2명, 그럼 10군데 다락방.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니까. 이상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게 있다라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의 현장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젠 이걸, 그래서 제가 김보건 집사님한테 메시지를 계속, 이제 시작하세요. 중화권 다락방 하세요. 그 건물에 누구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 다락방 하세요. 한족, 조선족.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뭐 가족 다 오고 여기서 정착한다면 아예 사역자로 서세요. 그래서 마음껏 중화권들 사역하고, 뭐 필요하면 뭐 목회자까지 되더라도 사역해야 된다면 그래도 지역 살려라. 중화권 제일 많잖아요. 마음껏 해라.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해서요, 곳곳에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다락방 해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 일을 돕겠습니다. 조장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집을 오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전도운동.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요, 여러분이 요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작게지만 전도 훈련에, 자, 요건 우리 EBS 요원들한테 하는 건데요, 제가 자료 전달 먼저.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는 눈으로 한 주를 살면서 내 만나는 사람한테 현장에서 정말 정확한 복음을 들게 해야겠는데, 내가 메시지 할 상황이 안 되면 자료라도 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자료 전달을 하고, 제가 볼 때 요즘에는 이 우리 유튜브 있죠. 제 것도 유튜브로 메시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제 메시지라서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명씩만, 불신자나 아니면 복음 받을 사람한테 제 메시지를 카톡으로 한 명씩만 딱 보내준다. 일주일에 5명 보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정말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내가 다른 거 신경 쓰거나 말하지 말고 원색 복음만 말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이 부분을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헌금이나 경제 얘기도 좀 우리 훈련 때는 하고 주일 메시지 때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 혹시라도. 그래서 이번에도 이 목사님 메시지 주셨어요. 원색적 복음을 전해라. 우리 강현주 집사님 미술 전공이시죠. 우리 원색, 이게 그 삼원색이라고 좀, 빛의 삼원색, 삼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빨강, 뭐 노랑, 뭐 초록입니까? 뭐 있잖아요. 3가지 색이 기본 원색이고 그걸 섞어서 다른 색을 만들고 그렇게 나. 이게 원색,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해요. 원색, 오리지널 복음. 완전히요, 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만, 영적인 내용과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이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더라. 그래서 듣는 사람이 계속 영적인 내용과 복음을 듣고 힘을 얻도록.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 신경 쓰거나 다른 말을 듣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제가 집사람 어떤 때 뭐 어떻게 한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냥 안 들어요. 왜냐? 뭘 듣고 막 어떻게 알아? 제가 하다 보면 저도 막 그렇게 그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제가 그러지 않게 딱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계속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찾아내서 전달하고,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 복음 딱 듣고 살아나도록.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3다락방의 모델로 서라. 이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리스도가, 결론이요,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리스도는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요, 말 듣지 말고 이거의 키는요, 이속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계속 들어가야 돼요. 계속 말씀 녹취하고 집중하고 예배 말씀 듣고 계속 해야 돼요. 왜냐? 계속 지금요, 나도 모르게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이요, 계속 내 속에 올라와요. 그리고 사단은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조금만 복음 안 들으면요, 복음 아닌 쪽으로 자꾸 가요. 복음 아닌 옛날 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게, 제가 많은 일을 하지 말고 이 속으로 충분히 들어가고 이 안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천천히 일해라. 천천히 사역해라. 급하게 막 사역을 크게 벌렸다가 뒷감당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충분히 하다가 작게 응답 오는 것 따라서 하나하나 나가라. 그래서 하나하나 한 스텝씩 밟아 나가라. 그러면 나중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걸 좀 못 알아듣더라고요. 막 뭘 하고 막 어떻게 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힘을 계속 가지고 응답 따라서 하나하나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는요, 진짜 이 3다락방을 여러분이요, 딱 체험하시고 이거에 모델 되세요. 앞으로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고, 우리 교회에 주실 거고, 또 더 나아가 이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지금도 내 현장에 함께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